모든 만남에는 뜻이 있습니다. 특히 성도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이고요. 그 중에서 15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입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오랜 시간 헤매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시고 사무엘과의 만남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 하루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찾아올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졌고 깊은 대화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먼저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우연히 보여지는 사건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기 24시간 전부터 사울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음날 사울을 만날 것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출신의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신 듯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당신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이미 하나님을 버려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절망에 빠진 그들을 구원할 왕을 자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왕으로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되게 사는 비결입니다. 자, 이어서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줄 선견자를 찾았지만 선견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으로 마주했을 때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가 하나님이 정한 사람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왕과 같이 대우합니다. 사무엘은 미리 초청해 놓은 많은 손님들 가운데서도 오직 사울에게 상석을 내주고 요리인을 통해 미리 준비해 놓은
최고의 음식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는 사울이 왕이 되면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지도자의 권한이 끝나고 그의 아들들도 사사로서의 모든 권세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사사로운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전심으로 새롭게 세워질 왕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은 그가 리더십으로 있으면서도 개인적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순전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외적으로는 백성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결국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과 봉사의 자리에서마저 서로의 영향력을 놓고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무엘이 보여준 순전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당신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 사사로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성실하고 순종적이며 겸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데다 키도 훤칠하고 출중한 가문 출신의 자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봤을 때 외모로나 외적인 조건이나 성품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왕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울은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그의 부족한 신앙 부분이 드러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사무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미래의 왕에게 최선의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사사로운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무엘처럼 행하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무엘처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만남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았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겼던 사무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세우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충성된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